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뭅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합시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성도들 되시고, 또 집에 있을 때 기도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면서 오래 머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을 한 장 다 읽었거든요. 이렇게 읽으니까 한 3장, 4장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2절 3절 시작. 호리하니 다 잊어버렸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섬김으로 축복의 문을 엽시다.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함으로 병에서 치유되기도 하시고, 또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35절 말씀으로 승리의 방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이 오늘 다 끝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30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한 32km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거든요. 그런데 원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세겜에 두 골짜기가 있어, 세겜이 골짜기에 있으면 양쪽 산이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디에 서 있냐면 에발산에 쓰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축복을 받고 싶죠.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에발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에 여호수아서 7장이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가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1절 말씀이 없어서 실패한 겁니다. 1절, 2절, 그러니까 8장 1절, 2절 말씀이 없어서 실패한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냈더니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만 올라가도 된다는 것, 다 갈 필요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한다는 겁니까? 조건과 환경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거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소한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안 구해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다는 겁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어도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 있다. 어려운 시험은 통과하고 쉬운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승리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8장이고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말한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 벤투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축구 국가대표. 근데 빌드업 축구를 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빌드업 축구가 뭐냐면 우리가 준비한 축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준비한 전술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도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축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빌드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고, 그냥 그 믿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로 뭐 해야 되냐면 기도로 길을 닦아야 돼요. 길을 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요. 그럼 그 말씀, 축복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뭐 하냐면 승리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앞에 7장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불순종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 우리도 불순종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실패해요. 순종하면 뭐예요? 승리해요.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이성 점령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여리고가 어려워요? 아이가 어려워요? 여리고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뭐만 하면 돼요? 돌기만 하면 돼. 돌기만. 돌아오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돌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그러니까 13바퀴 돌면 끝나는 거예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순종하면 쉬워요. 아이성은 불순종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죠. 매복하고 복병 두라는 거거든요. 군대 안 가보셨죠? 방위 받으신 분들은 모르지. 매복이 뭔지. 저는 예비이사 수색대에 있었기 때문에 매복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매복하면 저녁 내내 쪼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있어야 돼. 졸면 안 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불순종하면 그 다음 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이게 음악 천재인데 사람들이 배우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본대요. 딱 하나 물어본대. 예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피아노 좀 쳐봤습니다. 반려년 쳐봤습니다. 그러면 수업료가 2배 돼요. 수업료가 2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음악을 배워봤습니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밖에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예전에 배웠으니까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배운 사람은 2배로 받고 안 배운 사람은 반만 받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모차르트 하는 말이 배운 사람은 그 배운 뭐가 있냐면 그 습관이 있어요. 배운 자기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틀린 방식인데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훨씬 더 힘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더 많이 드니까 돈을 뭐 해야 돼? 많이 내야 돼. 근데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은 안 배웠으니까 뭐 하면 돼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배우기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 이게 우리 신앙에 대비해 보면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저리 팽개쳐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치려지고 그러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겠습니까? 이제 교회 와서 주여,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만 하냐면 회개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내가 뭐 하는 길이란 겁니까? 복받는 길이란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안산에 있을 때 주물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물하다가 전기가 딱 나가면 녹이다가 굳잖아요. 근데 굳은 것을 다시 녹이려고 그러면 기존 힘으로 안 된대요. 3배 더 되는 열을 가해야 녹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된 신앙이 바뀌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 왕도 실패한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경험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패해서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실은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가는데 저번처럼 또 도망간다. 그러면서 성문을 다 열어놓고 왔다는 거죠. 키파가 없어요. 골대 키파가 없어. 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독일하고 할 때 독일 로열한 키파가 공격한다고 우리나라 진영까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서 빈 골대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한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 잘한 게 있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7장 6절에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뭐 했다는 겁니까? 오래 머물렀다. 사무엘상 2장에도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뭐가 임할 때까지, 오늘 8장 1절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여리고도 할 때도 여리고성을 네 손에 뭐 했다는 겁니까? 붙여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계속 뭐 해야 돼요? 오셔야 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아이고 안 되네 그러지 말고 계속 오셔야 돼. 기도하러. 기도의 길을 내면 반드시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뭐 한다는 겁니까? 승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7장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을 듣고 나간 게 아니라 누구 말 듣고 정탐꾼 말 듣고 갔다가 실패하거든요. 우리 실패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뭘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나에게 어떤 말씀이 부딪힐 때까지 기도하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자, 그 말씀대로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성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런데 방법은 여리고처럼 도는 게 아니죠. 그 성에 뭘 두라는 겁니까? 복병을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끝나죠. 그러니까 내일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는 오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뭘 구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일은 또 뭘 구해야 돼요? 내일의 은혜를 구해야 돼. 이걸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프로야구 선수들. 어제 이겼어요. 그럼 오늘 또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제 이긴 것은 어제 이긴 것으로 끝이고 또 오늘 또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어제 졌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죠. 뭐냐면 오늘 또 뭐 해야 되니까. 오늘 또 경기를 또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은 어제 이겨가지고 내가 막 홈런 치고 안타를 막 쳤어도 딱 경기 끝나고 집에 가고 숙소에 가면 그 뭐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을 뭐 한다는 겁니까? 내일 경기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프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것 이야기하고는 안 돼요. 옛날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뭐냐면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 패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뭐 해버렸습니까? 녹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대적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순종하니까 마음이 뭐예요? 무너져요.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두려워. 마음이 염려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그래요?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염려가 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예배드리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시면 성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찬송하면 무엇도 이길 수 있냐면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기 위해 가서 뭐 합니까? 찬송 부르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막 찬송을 막 불같이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뭐예요? 떠나가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찬송 힘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힘있게 하셔야 돼.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송미경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학교 담임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뭣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놓고 그랬거든요. 니들 등짝 아프게 기도해봤냐? 백가죽 아프게 찬송해봤냐? 그 말이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에 열심히 내라는 거거든요. 찬양에 열심히 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목소리 크게 기도하는 것 흠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찬양하고 크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병을 두라는 것은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실패한 게 그거죠. 처음에 물이 없었을 때는 반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리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리키지 않고 뭐 그럽니까? 반석을 2번 쳤어요. 왜 2번 쳐요?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네가 뭘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싸움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디다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응답 가지고 살아면 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 올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라고. 그래서 이게 겸손한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잘 아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간도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몸으로 드린 것도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도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뭐 해주시냐면 갚아주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신방 갔는데 우리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대. 집을.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땅은 몇 평인데 그랬더니 55평 주택이에요. 그런데 꽤 큰 편이잖아요. 주택이 55평이면 땅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초도에서 집을 지으려고 벽돌 천장을 찍어놨답니다. 그러니까 주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니까 그 벽돌 천장을 교회에다 허물했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섬은 이게 벽돌값이 더 비싸잖아요. 왜냐면 실컷 또 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벽돌 천장을 하나님 앞에 허물을 드렸대요. 그런데 이제 여수로 나왔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누가 집을 소개시켜 주더래요. 600만 원만 있으면 산다고. 그래서 강준에 담보 잡힌 600만 원 줬대요. 그랬더니 자기 집이 됐대. 그러니까 그때는 왜 된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요즘으로 하자 그러면 뭘 받은 겁니까? 경매 받은 거예요. 경매. 그런데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때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게 실은 우리 최선이죠. 벽돌 천장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성도 이거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분 고백이 하나님께 공짜는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마음을 다한 만큼, 내가 뜻을 다한 만큼, 힘을 다한 만큼 하나님 뭐 해주시냐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한 이야기예요. 순종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무엇대로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뭐라는 겁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첫 거니까 누구한테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다음에 여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을 31개 성을 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30개 성에서 정복한 탈취물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아가는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죽었죠. 성도, 하나님이 우리 거 욕심내서 달라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 하시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더 하신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뭘 받았냐면 더하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더해주셔요. 끝없이 더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 싸움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있거든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치니. 아멘. 그러니까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창을 들어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을 이제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말렉의 전투할 때 니비딤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8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매복과 복병입니다. 그런데 매복하고 복병이란 말이 이게 숨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엎드리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엎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냐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늘 엎드린 자, 복병하는 자, 기도에 손을 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누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네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화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긴 게 아닙니다. 순종하게 주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저주의 복보다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이 훨씬 길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읽는 거죠. 낭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멘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아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발산에 쓴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에 있는 지파들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며 살겠다는 겁니까? 순종하며 복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디에 섰다고요? 에발산에. 이유가 있죠. 에발산에 쓴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어디서 졌어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불순종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패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순종할 수 있지, 예배 없이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 예배가 없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불순종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 예배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는 돌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뭐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하면 되냐면 순수하게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응답의 삶, 그리고 치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불순종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순종으로 바꿀 수 있고, 저주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까지 몇 킬로라고 그랬습니까? 32km. 32km면 성도 뭡니까? 짧습니까? 멀죠. 우리 지금 주일날 남원에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몇 킬로 되는 걸 쳐봤어요. 내비로 97km. 거의 100km예요. 100km를 매주 오시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 그 양반들이 매주 오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래서 이제 한 4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못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성가대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성가대. 근데 이분들이 그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 우리 보고 성가대를 하라고 그럴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내년부터 성가대 좀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이제 어디를 못 가. 계속 와야 돼.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번 몇 킬로씩 와야 돼요. 100km, 200km 왕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기름값, 시간, 얼마나 낭비예요. 근데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저기 중림에서 새벽에 오는 건 낭비 아니에요. 웅천은 엎어진 코지 웅천은 중림에 비하면. 그런데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가. 하나님 앞에 낭비는 없다는 거거든요. 성경 필사 낭비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달 늦게 시작했거든요. 저는. 근데 왜 한 달 늦게 시작했냐면, 하다 보면 못하가,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뭐하러 이런 짓을 한대. 못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늦게 시작했어요. 자, 그것도 있고,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한테 필사하라고 해놓고 내가 안 하면 이거 말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뒤에 했으니까 저 지금 아주 이제 지금 마태복음 28장 써요. 그러니까 다 나보다 앞에 가고 있어. 그런데 뭐냐면 쓰다가 어떤 생각이 문득 드냐면, 아이고 이렇게 쓰느니 차라리 읽는 게 낫겠다 그러는데, 쓰는 것과 읽는 것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필사해서 재미가 들리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읽으면 그분 표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필사를 하니까 여기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이게 헛수고가 없다, 낭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서 못한다, 뭐 나이 들어서 못한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하시면 돼. 말씀 주신 대로 하시고 순종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역전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빌드업을 해야 돼요. 믿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도로 무엇을 내려야 돼요? 길을 만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 말씀에 앞서가게 해야 돼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된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응답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응답받고 해결받은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천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만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일 아쉬운 것이 수능시험 끝나고 그 다음 새벽 예배 때 제일 아쉽대요. 수능시험 날까지는 다 와서 뭐 하냐면 기도한대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안 나온다는 거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날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받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승리의 원리를 세워가고 믿음의 빌드업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수요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길을 내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